일들이 있었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종종 10대 뉴스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발표되곤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성경 읽기와 시편 암송했던 일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시간에 시편 1편과 23편 함께 암송해 볼 텐데, 우리 어른들은 마음으로 암송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한번 암송할 텐데 큰 소리로 암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목소리가 이제 수능을 앞둔 목소리예요. 우리 친구들 자신 있게 목사님과 함께 한번 암송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장년부가 시편 23편을 우리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편 19편을 암송하게 되겠습니다. 몇 편을요? 2019년이니까 몇 편이라고요? 19편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 2018년도는 성경 읽기의 원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성경 읽기가 오늘 주보에 보면 100독까지 딱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01독 이렇게 또 순서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가정예배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9년도에 성경 읽기와 가정예배는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진행해야 될 귀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읽었는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깁니다. 14절까지 있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6절까지 암송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7절부터 14절을 암송해서 상반기에 19편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특송할 때나 이럴 때도 언제나 지난번처럼 암송을 하는데 3월까지는 몇 절까지만 암송한다고요? 4월부터 암송하는 분들은 14절까지를 연결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면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은 14절까지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나눌 수가 있고요. 또 7절부터 14절은 후반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부터 6절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자연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배운 대로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되고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성경. 네, 7절부터 14절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같은 하늘 볼 때, 여러분도 하늘 보죠? 하늘 보면 야, 하늘이 구름이 껴서 오늘은 날씨가 맑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늘을 보고 뭐라 말했다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역사를 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는데도 우리의 고백과 시인의 고백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 만물 산나만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시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성경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계절의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절대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알만한 것들을 창조하신 당신의 삼라만성을 통하여 분명히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자연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살 것인가, 사람들은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며,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인생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와 달과 별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연을 뭐라고 말했냐면 큰 그림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연은 큰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큰 그림책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시편 19편 5절 이하에서 6절을 4절 이하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만든 많은 피조물,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뭡니까?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결혼식에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같다고 합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에 신랑 입장하고 나올 때 풀이 죽어서 걸어 나옵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까? 예, 앞으로 결혼식에도 종종 참여하십시오. 예, 신랑이 어떻게 걸어 나오죠? 당당하게.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이 한호를 부르죠.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시인은 해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활기차게, 밝게, 자신만만하게, 또 행복하게 해가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는 그 모양을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피조된 저 해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기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노라고 하나님은 많은 피조 가운데 자연 그 가운데서 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4절은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특별 은총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대해서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데, 다윗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런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제 인생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받았던 은혜, 이것이 화려하게 표현은 못해도 적어도 성경을 통해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을 언제나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소성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성경은 정직한 것이었고 정결한 것이었고 또 진실한 것이었고 의로운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자신에게서는 금과 순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의 표현이 바로 금입니다. 이런 얘기죠. 다윗에게 성경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그런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것이다. 이것이 금과 순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탈기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인데요.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외형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내면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복보다 성경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시인에게 컸으면 이 성경이 내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가장 가치 있었다면 꿀은 그때 당시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맛있는 것, 가장 달콤한 것. 요즘은 가장 달콤한 것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카라멜 마키아토 뭐 그런 겁니까? 예. 초콜릿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 뭐였다는 거죠? 꿀이었다는 겁니다. 내게는 이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11절부터 13절은 시인의 신앙생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신앙생활. 시인은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융동주 시인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죄가 나의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죄가 나의 찬송을 가로막고, 죄가 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가로막는지를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렇게나 막 죄를 짓는 그런 생애를 결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즉 말씀이 자신에게 신호등과 차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과 차선을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신호등을 보고 차선을 보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갈 때에 자신이 언제나 주목했던 것은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까?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이 전진과 멈춤을 결정했던 것, 그것은 언제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언제나 자신에게 그런 방향을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말씀대로 살 때 자신에게 그 상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상이 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지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울. 또 누가 있죠? 압살롬도 있죠.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 굉장히 힘 있는 왕으로 알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건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정말 앞에 가로막는 게 없었을 거야. 다윗 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 아닙니다. 다윗은 굉장히 약했고 실제로 다윗에게 강력한 위협을 주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이 요압을 반드시 처리해라고 누구에게 부탁하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압살롬에게, 특히 사울 왕에게 많이 괴로움을 당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인은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뱁니다. 옷자락을 조금 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왕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말처럼, 저는 오늘 시편 19편 11절에서 시인의 그런 감성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작은 죄조차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가로막는다는 걸 알았기에 시인은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한 허기,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사모함, 이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과도 같은 매우 멋진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디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은 이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은 죄에 대한 대항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대항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무방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늘 깨우쳐주는 것.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누가 허물을 깨달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전 번역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건 뭐냐면 따르다 습관적인 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하루에도 또 수없이 짓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요즘 다 그런 걸, 요즘 목사님도 그런 데더라, 요즘 이렇게까지 철저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런 습관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소한 죄, 작은 죄,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게 짓는 죄. 그러나 시인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죄를 자꾸 용납하니까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더라는 말입니까? 좋지 않더란 말입니까? 네, 좋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가를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 사고가 나는 것, 굉장히 큰 리스크로 인해서 그런 질병과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나 질병은 사소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오래 계셨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있을 때 체육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백암산에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산행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돌아간 이야기를 온정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동해안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면 뭡니까? 큰일 나거든요. 딱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평해에서 백암원천까지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운전하다가 죽었어요. 사고가 난 거죠. 뭔 얘기냐면 부인과 뭐 했다는 거예요? 휴대폰 통화를 했어요.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소리가 끊어진 거죠.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다 알려졌어요. 그 선생님 운전하다가 부인과 통화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냥 절벽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사고는 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주전부리를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쿠르트를 이렇게 운전대 옆에 이렇게 놔두고 운전하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요 놈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야쿠르트가 얌전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있는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걸 짚다가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죽었어요. 일가족이 죽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건 사고들은 정말 참으로 사소한 것들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야,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용납하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도록 자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 그 죄가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소해서 에이 뭐 어때서 뭐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남들도 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었던 이 자범죄, 이 고범죄가 그냥 놔두었더니 결국은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소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내 신앙생활을 망쳐놓고 내 삶을 엉터리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죄가 나를 주장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야, 나 죄 지을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죄를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끝나갈 때는 항상 서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소에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버려도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너 베드로를 막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렇게 흔든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유혹이 다가오면 너무나도 강렬하게 반응하는 정말 부패한 본성을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와도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재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따릅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신호등과 차선을만 잘 지키고 교통규칙만 잘 지켜도 사고로부터 많이 예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제 우리 교회가 정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 3, 4 3일 동안 수목금 3일 할 텐데 3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다 올라오셔서 정초 기도를 함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 그는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것과 같은 단절과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또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보았습니다. 악령에 들린 사울 왕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더욱 주님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년을 살아가면서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나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많지만은 2019년도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올 길을 미리 예비하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이 혼란하고 제약된 시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볼까요?